성경에 보면 언제나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고 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아내에 대한 사랑은 모두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돼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여자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여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내를 아주 행복하게 해줘서 행복한 아내가 되게 만들면 그 행복한 여자가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그 아내가 즐겁게 살도록 즐겁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그 가정은 아주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사람은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누구나 다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아주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보호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듯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이 말씀대로 사는 완전한 부부는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결혼함으로써 결혼과 동시에 비로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남편 노릇 해봤던 경험이 없어. 아내 노릇을 해봤던 경험이 없어. 결혼을 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남편 노릇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내 노릇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신랑 신부는 됐지만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아내 노릇을 해야 될지 둘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후에 살아가면서 차차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완전한 배우자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결혼해 보니까 이런 남자하고 평생 어떻게 살지, 이런 여자하고 평생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 이제 시작인데, 애들로 말하면 유치원생과 같은 그런 이제 결혼의 초보를 걷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완전한 배우자가 되기를 기대했다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너무 형편없다 그래서 낙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 결혼 예비 학교가 있어서 미리 교육을 받고 결혼하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만,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 30여 년 전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결혼 예비 학교니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뭐 부모님이 그런 것도 교육시키나요? 교육시키는 뭐 거의 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반드시 집집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는 30세 때 목사가 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나이는 먹었지만은 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는가를 별로 못 봤거든요. 전혀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장가 가보니까 좋긴 좋읍시다.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뭐 그냥 예쁜 장도 하나, 크진 않지만은 조그만 장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부자리도 평생 덮어보지 못한 이부자리 해오고, 뭐 이것저것 다 갖춰왔는데, 그리고 그냥 뭐 처갓집에서 가져왔는지 맛있는 음식 잘 차려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꼭 임금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12살에 장가 갈 걸,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더라면 일찍이 장가 갈 걸. 30살에 장가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왜 고민이 생겼냐 하면, 저는 목사지, 이 어린 색시는 이제 사모지,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부잣집 딸이 시집 와가지고요, 뭐 그냥 저하고 자라난 그 가정 환경이 너무 달라. 저는 그냥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가족 다 예수 믿게 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아주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하고 이런 험한 길을 거쳐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뭐 2대 3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둘이만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시집 갈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부모가 강제로 보내가지고 갑자기 온 거야. 당사자가 날 좋아하고 안 하고 둘이서 뭐 만나보고 얘기해 본 적도 없이 그냥 중매를 통해서 그냥 결혼해 버렸으니까, 그렇게 당사자들의 확인도 안 하고 결혼했으니까 서로를 모르죠. 더군다나 목사에게 시집갈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진작 그 얘기하면 내가 결혼 안 할 텐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우리는 안 믿는 집안이라 그냥 얼큰한 걸 좋아해서 그냥 늘 먹었는데, 아이고 그냥 밥상을 들여왔는데 고춧가루 하나도 안 써. 그냥 아이고 얼마나 답답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으니까 일해본 적이 없어요. 일할 줄을 아나 밥할 줄을 아나. 또 성격이 안 맞아요. 저는 서울 사람으로서 얌전한 서울 색시를 좋아했거든요. 말도 얌전하게, 걸음걸이도 얌전하게, 살림도 얌전하게. 그런데 이북 사람은 얌전한 거하고 좀 달라. 억세. 영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결혼한 지 며칠 됐는데, 여자는 결혼한 지 일주일 안에 잡아야지. 일주일 안에 잡아야지. 늦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 여자를 꽉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잡는 방법이 뭐냐? 맛있어도 절대 맛있다 그러면 안 돼. 까불면 안 되니까. 잘했어도 잘했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이뻐도 이쁘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맛있어도 맛있다는 소리, 좋아도 좋다는 소리, 이뻐도 이쁘다는 소리,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갑자기 내 입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화가 없어. 부부가 대화가 없어. 말이 없어. 교회 일에만 절염했어요. 나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복에 대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제가 밖에 나간 사이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날 좀 불러가 주세요. 날 불러가 주세요. 나 도망갈래. 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러니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런 낙이 없죠. 여자가 그렇게 하면 집안은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을 보내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만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작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여자를 잡는 이 작전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한번 정반대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말을 안 하던 내가 입을 딱 열어가지고, 그때 둘째 딸을 낳아놨는데 딸만 둘인데 얼마나 고생입니까? 조그만 새방에서. 그래서 그날 따라서 처음으로 제가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얼마나 어려워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쳐줬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3년 만에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다정다감한 말과 행동을 이제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해오는데 뭐 밤낮 죽고 싶은 사람이니까 뭘 했겠어요. 접시에다가 밥 한 숟갈 넣고 멸치 넣고 고추장 넣고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체면에 뭐 반찬 타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고생을 하고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게 먹죠.
그런데 그날 따라서 주인 할머니한테 달려가 가지고 시커먼 열무김치를 얻어와 가지고 김치를 놨는데 군내가 나고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딱 김치를 맛본다고 먹으면서, 여보, 내가 이 세상에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거꾸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전엔 맛있어도 맛 있다는 소리 절대 안 했으니까. 이건 맛이 없지만은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싱글벙글 하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요, 딸들을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시장에 가서요, 배추를 그냥 최고급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하고, 생선을 펄떡펄떡 뛰는 그 생선을 사다가 그냥 막 기름에 튀기고 요리를 하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냥 아이고 뭐 얼마나 반찬이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는 뭐 애 둘 데리고 YWCA 요리 강습에 그냥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냥 날마다 배워오는데, 그날 배운 음식을 또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저녁상에 보면 차려놓고, 얼마나 기쁜지. 그냥 조그만 그 방 안에다가 꽃꽂이도 떠놓게 해놓고, 카텐도 뭐 그냥 그 창문 뭐 조그만 새방인데 뭐 창문 달 것도 있어요. 근데 창문도 달고, 그렇게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지. 내 입을 열어서 얼마나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맛있어, 항상 이렇게 말을 이제 옛날에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살맛이 나고 그렇게 잘해보려고 그러고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섹스피어가 그러는데 인생은 연극이래. 당신이나 나나 희극적으로 살면 우리도 재밌고 남도 볼 때 좋아. 그러나 우리가 밤낮 싸움질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슬퍼하고 비극을 하면 우리도 재미없고 남 보기에도 재미가 없어. 인생은 연극이래. 그러면 우리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만 집에만 오면 언제나 우리 희극만 합시다. 비극은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을 딱 걸고 이제는 희극만 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이 이제 저쪽 방에서 소꿉장난하고 놀 때 제가 정식으로 우리 집 사람을 다 이렇게 안았어요. 안고, 아마 결혼하고 이렇게 안는 거 처음인가 봐. 딱 안고,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당신은 어쩌면 볼수록 이쁘지. 지금 연극하는 거예요. 이제 희극을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끌어안고 그렇게 이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연극하는 줄 알죠. 그러니까 자기도 씩 웃으면서 나는 당신 뒤통수만 봐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연극이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설거지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뒤로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그 사람을 그냥 뒤에서 이렇게 딱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글쎄 너무너무 좋은지 설거지한 그 손 그대로 뒤로 이렇게 딱 기대더라고요. 그 무거운 몸이 그냥 뒤로 이렇게 쓰러지는데 나가 똥 놀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꽉 안았죠. 둘 다 나가 똥 놀아주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뒤를 미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한테 이렇게 완전히 얹혔고 나는 그냥 꽉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딱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서서 여보 나 뚱뚱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날씬해. 절대 뚱뚱한 소리 안 해요. 그러면 비극이 되잖아요. 우리는 희극만 해야 되니까 뚱뚱해도 언제나 날씬하다. 그러니까 안아줄 때마다 꼭 물어보죠. 저한테 여보 나 많이 뚱뚱해졌지? 하고 물어보죠. 아니야 날씬해졌어. 미장원 갔다 와서 머리를 보여주면서 여보 내 머리 어때? 이뻐. 물어보나 말아요. 물어보. 왜? 희극만 하고 사니까. 희극만. 식사할 때마다 반찬이 많든지 적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언제나 여보 참 맛있어. 참 수고했어. 당신 음식 최고야. 언제나 그렇게 인사를 하고 언제나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6년 만에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성가대를 하는데 배가 자꾸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쓰근쓰근하니까 소프라노를 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만두겠대요. 부끄럽다고, 애 난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성가대 찬양할 때 내가 서서 이러고 내가 이렇게 보지? 내 눈엔 당신밖에 안 보여. 그랬더니 안 한다는 소리 쏙 들어갔어요. 애 날 때까지 다 하고 애 난 다음에도 또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뭐든지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은혜 받으러 가도 함께 가요. 금식기도 해도 함께 가서 금식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침대 위에서 두 손을 잡고 그냥 한 두세 시간을 같이 기도하고요. 은혜를 같이 받아요. 같이.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설교를 이제 노트에다가 딱 정리하기 전에 여보 나 이제 설교 정리해요 하고 한마디만 하면 예 하고 자기 방에 가서 두세 시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기도하고 나오면 나는 노트 정리 다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혼자 안 해요. 한쪽에서 그냥 기도해 주고 우리 애들이 있을 때는 애들이 엄마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을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도 눈물 흘릴 때가 많아.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30몇 년을 살았어도 이렇게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해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부부인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짝을 주셨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미숙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점점 성숙한 부부. 서로 받아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할 줄 알고 그런 부부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남편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중요해요. 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위로의 말, 또 칭찬의 말, 또 잘했다고 맛있다고 인정해 주는 말, 또 아주 고맙다는 말, 또 축복해 주는 말. 당신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쓸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 참 축복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자꾸 말로서도 용기를 주는, 그게 중요해요.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것이 여자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물론 잘 살아도 좋고 출세해도 좋고 명예가 있어도 좋지만은 여자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 여자들은 행복해요. 저는 여자들을 볼 때 눈을 유심히 봐요. 눈만 보면 이 여자가 사랑받는 여잔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잔지 금방 알겠어요.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요, 눈동자가 살아있어, 생기가 있어, 기쁨이 있어. 여자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